안녕하세요.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태풍이 지나갔는지 조금 바람도 멎고 비가 내리는 것도 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좀 하늘이 개이고 또 뭐 이렇게 장마가 끝나지 않다 보니 구름은 많이 꼈지만 그 구름 사이사이로 햇볕도 잠깐씩 나오고 그래서 좀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습도가 높다 보니까 덥진 않은데 습도가 높다 보니 저녁 때 제가 운동을 꼭 하는데 땀이 엄청나더라고요. 날씨가 습해가지고 그래도 뭐 운동은 제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복음입니다. 아마 믿음 다음으로 많이 쓰지 않나 싶습니다. 복음적으로 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러한 표현이 이제 이 복음인데, 자,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복음이라고 말해놓고 땅에 얘기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말을 해놓고 이 세상에서 복 받으라고 하는 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건. 복음이라 함은 그 속에 아들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 가스펠, 복된 소식.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그게 다 복음입니까? 율법과 복음은 분명히 달라요. 자칫하면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기만하는 겁니다.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로 중요한 것은 아들에 관한 복음, 복된 소식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 들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들어야 돼요? 아들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약속을 들을 때 그것이 그 속에 복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복된 소식이 와야 무슨 희망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기대감도 생기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다리기도 하는 것이지. 아니, 복음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 복음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땅의 소리만 범람하고 있고 땅의 소리만 가득하고 세상 얘기만 득실득실한데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고 복음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게 믿음입니까? 복음을 들어야지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야 그게 믿음인 거지요. 엉터리들이 참 많아요, 지금.
이 세상은 엉터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더 그냥 때가 지나가도 한참 지나간 옛날 것들, 그런 내용들을 가져다가 그것이 마치 특별한 복음인 것처럼 과대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지요. 다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에 관한 증거가 은혜시대 때는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다시 오실 예수가 증거돼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가 포함되어져야 그게 복된 소식, 복음인 겁니다. 재림 소식이 빠지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는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다. 신랑으로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그게 복음인 거지요. 옛날 얘기한다고 그게 복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떠받치는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첫째,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둘째,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셋째,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기독교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부활, 재림. 그러면 지금 2020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된 일이에요, 된 일. 이미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그러나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은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뻥까지 말라 그러세요. 아들에 관한 증거.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초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만 말하면 그거는 50점이죠. 물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 특별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 맞아요. 그러나 영으로는 다르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분이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거죠. 우리가 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별로 텔레비를 통해서 주는 뉴스를 잘 안 봐요. 가짜가 많고 또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꼭 들려줘야 될 것은 감추고 조작하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국민들이 뉴스를 안 봐요. 그래서 KBS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부채가 몇천억이래나 그렇게 생겨가지고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시청률도 낮고 또 광고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적자투성이가 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격자가. 왜냐?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가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정권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사실 그대로를 알려줘야 되는데 조작하단 말이에요. 조작.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저건 뭐 조작하는 뉴스를 벌어봐요. 그러니까 뉴스가 조작되어지면 그건 더 이상 뉴스가 아닌 거죠. 뉴스라는 게 새로운 소식이라는 말인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것이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 되지만 그것을 조작해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는 빼고 다른 것만 거기에서 첨가했다. 그러면 그건 가짜 뉴스가 되는 거죠. 가짜 복음.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복음과 예수와의 관계성을 먼저 다시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도 복음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